지난 주간에 제가 미국 대사관에를 갔습니다. 이 가족이 상을 당했음에도 비자 문제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어요.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아주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어요. 모든 소지품을 다 내놓고 스마트폰도 꺼야 되고 막 세관을 통과하는 것처럼 기계도 통과해야 되고 막 주머니도 조사하고 죄수 다루듯이 그렇게 해요. 줄을 설 때도 딱 서야 돼. 줄 금만 밟아도 안 돼. 아이고 이렇게 삭막하게 그래 엄격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이해는 가죠. 하도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많이 일어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이해는 가지만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행정착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걸 아무 사과 한마디도 없고 처음부터 다시 다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항의도 할 수도 없고 이게 가진 자의 횡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거 하면 우리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그냥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막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그런 직원들을 만나게 되고 또 들어가게 되면 가는 데마다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인사를 하고 요즘엔 또 먹을 것도 주잖아요. 시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손님들을 환영하고 그 뭐라 그럴까? 그들은 뭔가 손님들을 섬긴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거예요. 속으로야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할 것이에요. 또 선거 때가 되면 발에 굽실거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막 가게 가서 뭐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에 진출해야 된다고 또 시의회에 진출해야 된다고 시장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포부를 밝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잘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4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에 선거에는 또 우리가 속는 줄 알면서도 또 찍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바로 그런 환경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종교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가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섬김의 도를 보이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모범을 보이셨다, 행동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의 발을 씻어줬는가? 그 뜻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제자들은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가? 이렇게 모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 선생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바로 너희의 선생이다. 그런데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 얘기잖아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더욱이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겸손하다, 섬긴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특권을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이다. 그런데 그 낮아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무슨 지하철에서 한 사람을 구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나? 최근에도 관광버스에서 그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구했다 그래서 의로운 시민이다 그래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의롭다고 하는 말을 그런데 쓰는 게 아닌데 어쨌든 간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의롭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도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힘을 써서 의로워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죠.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요? 그 고통을 지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스스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호자로 정해져서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주 다른 종교의 영향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으로 봉사하고 뭔가 돈으로 때우고 이렇게 하면 죄를 덮을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감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하면 이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죄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씻어주시지 않는 한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월이 간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습니까? 이거는 진리요, 다 박혀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훌륭한 훈련은 100마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스승이 직접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 가르치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본을 보이는 것은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을 보여야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을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나는 그렇게 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활 전체는 철저하게 뭐 하는 생활이었어요? 본을 보이는 생활이었어요. 말씀, 기도, 전도, 구제, 제자훈련, 모든 것에 본을 보였어. 말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가 무능한 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눈꼽만큼도 의로워질 가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이 성찬식을 통해서 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가진 죄, 내가 가진 욕심, 내가 가진 허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그것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죄도 거기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그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이 또 살아서 날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날뛰는 거예요? 욕심이 살아서 날뛰고, 자랑이 살아서 날뛰고, 교만이 살아서 날뛴다고 한다면 왜 그래요?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설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나? 설 죽어야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을랑 말랑한 건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면 교회 안에 있어도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와서 그냥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나 바로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야 될 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종은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랬어요. 제자가 선생보다 클 수가 없어요. 주인과 종이 함께 있는데 주인이 낮은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종이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안방에 앉으면 종은 마루에 앉아야 되고, 주인이 마루에 앉으면 종은 마당 아래 멍석 아래 앉아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너는 좌측에 앉고 나는 우측에 앉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눈이 충혈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종의 자리에 있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욕심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거기는 너희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아무리 욕심이 있고 탐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어요? 가는 데마다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덜컥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그 이상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바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은 것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것도 적당히 타협했으면 그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악한 것은 악하다 말했어요. 거짓은 거짓이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요즘도 뭐 우리 현실이나 똑같잖아요. 우리들도 친구 간에 혹은 직장에서 바른 말만 해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왜 그래요?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게 되면 자기들의 행동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있는지, 머리에 뭐가 붙어 있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어떻게 해요?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고 뭔가 치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재벌이나 이 정치인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그들이 실수가 드러나게 되면, 수치가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돈을 뭐 어떻게 재단에 뭐 기부를 한대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를 포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포장하려고. 우리도 얼마나 그러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가서,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었지만 옛날 같으면 가다 경찰한테,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뭘 지갑에다가 뭐 이렇게 꼽을 쳐둔대나 그래가지고 이 돈, 그래 재벌이 하는 것이나 우리나 뭐 똑같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혹시 경찰들은 잘 이해하십시오. 경찰을 제가 이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포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적당히 예수님과 친해지고 의로운 체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고 인간의 업적을 드러내려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때요? 힘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위험이에요. 예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하는 발상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모여서 내년도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내년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목으로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그 자리에 없어. 그럼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또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제자들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뭘 자꾸 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열심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애찬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잘할 수가 있는가? 누가 그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공격적인 사람이 잘할 수가 있어요? 공격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면 마음을 닫아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공격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를 의심하고 불신해요. 무서워요.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공격적이 되면 마음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사람은 어때요?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남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모범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받아주셨잖아요. 예?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부정부패를 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상종하지 않았던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은 마음을 여셨어요. 남편을 6씩이나 바꿨던 여인에게도 마음을 열었고, 몸을 팔고 살던 여인에게도 마음을 열었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마음을 열었고, 죄 없이 십자가에 당신을 죽이는 그 많은 원수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받아서 바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떤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죄를 범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여러 종류의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있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어. 그리고 남의 발을 씻겨줄 수가 없어요. 종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을 하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가까운 사람의 배신일 거예요. 당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은 3년씩이나 같이 한솥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그랬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했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전에 예수님은 미리 그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리 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어서 그때가 되었을 때 잘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했어요. 자, 이 말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안 되는 일인데 아버지를 물러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배신을 했을 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게서 옮겨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사건을 똑같이 들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에게 가장 가까웠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예요. 그 신하가 그만 다윗의 편에 들지 아니하고 아들의 편에 가가지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가장 가까운 신하니까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데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아히도벨도 나중에 자살했어요.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도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사건을 보면서 누구의 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탄의 짓이요, 사탄의 짓.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목매달아 죽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탄은요,
일을 시켰으면 상을 줘야 되는데 일을 시키고 나서요 미련 없이 차버리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수를 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탄이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다윗도 예수님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섬김의 대상, 용서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에도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대통령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저쪽 야당으로 가가지고 막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뿌리가 상당히 깊어요. 오래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세 글자로 뭐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분도 공사 중이고 앞에 보이는 나도 공사 중이고 모두가 다 공사 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공사 중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 속속들이 일을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 살림을 하려면 깊이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자연히 그 중직자들은 교회의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알게 돼. 성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성도들에 대해서 여기저기 가서 나팔 불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구역장이 새로운 가족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 나름대로는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 나팔 불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새 가족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직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도들에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수다의 대상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중직자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우리 가족의 어떤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전념해야 돼요. 그리고 힘을 실어줘야 돼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자격이 있고 남보다 똑똑해서 이 일을 맡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기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보다 더 나아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하는 봉사나 내가 하는 봉사나 똑같은 하나요. 그러나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역시 여기 있는 나도 공사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바로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 너희들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더 확고히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말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지식이나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잖아요.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였어요. 무슨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제가 청년 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청년 때 이게 국영기업체에서 근무를 했는데 은행 업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은행 업무. 그 은행 업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청년 때니까 나이가 뭐 새파랗잖아요. 근데 은행에 딱 가잖아요. 그럼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막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고 직원들이 다 인사를 하고 깍듯이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나이로 봐도 한참 어린데, 자식 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가면 개인의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회사 사장의 자격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렇게 인사해? 돈을 많이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 개인 윤주가 아니라 그 회사의 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맞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강사 목사님을 잘 대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은 자기들이 최고로 잘 섬기고 하나님은 자기들이 최고로 잘 예배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때가 된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승천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제자들을 파송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사명을 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박사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기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야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 종의 자리에 있는 자가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 발을 씻기시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맡기심으로 사람들의 중심을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잃게 돼요. 근데 우리가 교만한가를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교만해요, 겸손해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근데 교만과 겸손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종의 자리까지 낮아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잘났다고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를 맡길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도 나가서 수지 맞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익이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때요? 아니면 편한 일을 해야 되잖아. 하기 쉬운 일을 해야 되잖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돼요. 옳은 일을 하기가 어렵다. 그럼 어려워도 옳은 일을 해야 돼요. 옳은 일을 하기가 돈이 안 생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아수라장이 돼가는 것이에요. 서로 공격하며 상대방을 넘어뜨리며 상처를 입혀요.
어떻게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는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서로 섬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홀로 외로운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옳은 길을,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의 사회는 살맛 나는 사회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옳은 길을 따라 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